주일에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참 좋은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쪽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르 편주에 몸을 맡긴 채 망망대해 만경창파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평안하고 고요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좋은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고 큰 파도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거치고 긴 항해를 마친 배들은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게 되고 또 물자도 공급받고 선원들도 쉬면서 또 다른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몇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겠는데 첫째는 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은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찾고 삶의 어떤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을 쉬는 가정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따뜻한 가정, 거기에서 지치고 거친 우리의 몸을 쉬게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국의 박 대통령의 그 어려운 안타까운 그런 것은 따뜻한 가정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 모이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거론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으니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대신할 텐데 우리가 모를 뿐이고 또 그런데 결국은 오늘의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은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육신도 평안하고 돈도 잘 벌지만은 그걸로 인간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안식, 영혼의 쉼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날마다 예배 속에 특별히 주일날 드린 예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영의 양식의 공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자국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한 교회가 온 세계로 흩어져 가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일로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가서 목회를 하는데 혼자 힘이 부족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회심한 사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동사 목사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 어릴 때에도 동사 목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사 목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거죠. 한 교회 두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버그 대학 교회 게시판에 95개 종을 걸고 로맨 캐토릭을 향하여 하나의 그 디베이트를 청원한 그런 뜻깊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소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열기와 열망과 그런 정신이 많이 희석되고 폐보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오늘 우리는 499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상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점점 발전, 성장, 변화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똑같이 지상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족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상적인 교회라. 이 지구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 들어서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가면 좋겠다. 그런 롤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들인데, 오늘 이 종교개혁 뜻깊은 기념주일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지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성령 하나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이 교회 구성 요원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물론 일반 교인들은 생략이 되어 있고 리더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연합하여 나가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지도자 이름이 바나바라였다 그렇게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아주 발음도 좋고 우리 잘 익숙한 그런 이름인데, 원래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었고 요셉이라는 본명인데 설교를 너무 잘하고 또 사람들을 잘 위로하기 때문에 위로자라는 그런 별칭으로 바나바로 개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품이 참 온유한 분이에요. 성격이 좋은 것은 참 좋아요. 우리가 보통 성질, 성격, 성품 그런 얘기합니다. 성질 좋다 그런 말은 잘해요. 성질 그러면 좀 나쁜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말할 때 그 사람 성질을 얘기합니다. 또 성격도 그렇게 뉘앙스가 좋은 건 아니에요. 성품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나바는 성품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 바탕이, 그거는 부모로부터 제내력으로 받기 때문에 그 개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옛날 어른들 내력 있다, 그 집안 내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말 아니고요. 그거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원래 바탕이 좋은 분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죠. 또 집안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면은 오늘 신약교회의 모태교회, 모교회라 그러게 하는데, 그 마가 요한 다락방, 왜 우리가 마가 요한 자꾸 그러냐면은 그 요한이라는 말이 그 시대에 파퓰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가 요한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 그분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런 집안인데, 골로새 4장 10절을 볼 것이면은 마가 요한은 바로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우리 번역에 성질 그러는데 영어에는 커즈니라 해서 정확한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교회의 모체가 되고 모든 사도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한 그런 장소를 제공한 가정의 주인들이고, 또 그와 가까운 친척이었다면 얼마나 그 자부심과 긍지와, 그렇죠, 좀 나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얼마나 셀 수 있지 않겠어요? 대단한 그런 위치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면 바나바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또 사도 바울과의 교도롱하면서 선교 여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양보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성품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니게르 시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게르란 말은 니거라 그래서 흑인이다 그런 영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무슨 그 칼라를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절대로 금물이죠. 참 그 기분이 좀 좋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 흑인이었다라고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칭하고 또 부르는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또 흑인이었지만 대단히 탁월한 걸출한 신앙의 그런 인물이었음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레네 루교라 그러는데 구레네는 트리폴리를 얘기합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난번 가다피가 있던 것을 우리가 소위 구레네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온 루교.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그 엄마가 낳은 건 아니지만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큰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헬라적 그때 풍습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도 썼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가까운 사람, 왕족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은 율법에도 능통하고 철학적 그런 이해도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샤브하고 원리 원칙주의자였고 교회를 박해한 경험이 있고 담메색에서 변화받은 새로운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인종도 다양하고 성격도 차이가 많고 학문적 배경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잘 화합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갔다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다양한 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누구나 와야 됩니다. 아무나 와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교회는 문턱을 높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많이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들 혹시 밖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만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 모입니다. 어쨌든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고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미 2000년 전에도 백인과 흑인, 유대인과 이방인 다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갔거든요. 근데 흑인은 안 됩니다. 누구는 안 됩니다. 저 인생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솎아내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순망치한이라는 그런 말 있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그런 말입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요. 어떤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든 사회든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가치예요. 이상적인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이 있어야 돼요. 지난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두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두보에 무슨 전문가도 아니지만 조금 제가 그래도 글도 읽고 또 공부를 조금 해봤으니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두보는 시를 쓸 때 종과 행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분은 아주 원칙주의자예요. 이백이라는 그 시대의 이태백은 완전히 이상주의자고 자기 멋대로 하는 분이고 그러나 천재였고 그분은 두보는 앞과 옆에 다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중국말은 사성이 있어요. 이얼산스, 우리오, 지빠, 지오스 이렇게 하면서 높낮이가 있는데 모든 글자에 4가지 소리가 나와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면서 참 엉덩이가 무르도록 중국어를 열심히 정말 하루에 한 6시간씩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기초를 이제 닦은 거죠. 근데 시를 쓸 때 종과 행이 맞을 뿐 아니라 사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시가 좀 이렇게 말하면은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찾아 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같은 단어 쓰면 안 되죠. 시는 항상 다른 걸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두보였지만 제일 마지막 글자는 조금 모자란 듯 부족한 듯 그걸 쓴 거예요. 항상 그렇게 천재요 분만들만 시가 나오는 두보였고 원칙주의자였지만 마지막은 항상 좀 모자라는 듯 해가지고 새로운 발전의 여지를 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져 있기만 하면 발전이 안 돼요. 좀 부족하면 거기에 채워져서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그래서 두보의 시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완벽해서 완벽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주의 진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 이해가 가능할까? 젊을 때는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간 이해는 참 거의 어렵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명도 저와 같고 여러분과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일을 볼 때 보는 시각이 물론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수용과 적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뭐 과학의 원칙을 이해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해의 폭은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분도 나를 이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구나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젊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일생을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많은 수고와 이해와 그리고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김장한 목사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밥 존스에서 대학도 하고 거기서 마스터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한 2년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 뭐 반동문인데 저는 MA 코스를 했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쓴 글에 보면 그분은 그 대학 다닐 때에 백인 그 학생을 만나서 사모님이 미국 분이에요. 두루시라는 그런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졸업을 하고 한국 수원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수원 우리 여기 염태정 원사님 고향입니다만 그 화성 정말 대단히 그 유명한 데 아닙니까? 우리 조선조의 그 화성 수원뼈만 얘기 안 되죠. 수도를 하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게 고향인데 사모님 모시고 갔는데 화장실도 재래식 옛날에 그대로 보리밥에 뭐 그냥 이런 데서 그 사모님이 같이 부모님 모시고 그것도 사신 거예요. 참 그 사모님 너무 훌륭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영만리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그 미개한 나라에 남편 하나 믿고 주님 붙들고 오셔가지고 수원중앙침대교회를 목회하시고 그러면 수원에 얼마 지나잖아 물론 이제 미국식 조그마한 사택을 지어서 거기서 사시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 쓴 글에 보면 젊은 날에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무슨 뭐 남북 통일 뭐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안 짜느냐 뭐 왜 중간에 눌렸냐 그런 걸로 많이 다퉜다고 그의 글에 쓴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싸워야 될 것이 아닌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낼 만큼 내가 인격이 고백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에게 다 범상적으로 있는 그런 얘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인내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상적 교회였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여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오늘까지 잘 이렇게 하나 되어서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 2절 3절 다 같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주를 섬겨 그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이 섬긴다는 말을 예배로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고 원래 뜻은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뭐 교회 봉사하는 거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워시핑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 합니다.
여기를 가지고 예배당이라고, 한국서 옛날에 보면은 영락 예배당 그 입구에 가면 그 건물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전농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의 제일 큰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종교 개혁의 또 하나의 측면은 예배 개혁에 있었습니다. 아멘.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는 예배에 쓰는 말이 전부 라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라틴어는 한 1000년간 지구상에 존재하다가 없어졌는데요. 그러나 그 끼친 라틴 문학과 라틴 신학과 라틴의 그 영향은 우리 교회에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사제들이 전부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 와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회중 찬송도 없었습니다. 회중 찬송은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전, 소위 예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회중이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목사와 더불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옛날에는 찬양하는 사람 몇 사람만 그 사람만 찬양을 하고 회중들은 앉아있다 그냥 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 설교를 알아들 수가 있나, 예배에 무슨 찬송하는 그런 어떤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예전 중심이라 모든 것을 예전 중심으로만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종교교육을 통하여 오늘의 살아있는 예배로 전환이 바로 루터나 켈빈이나 쭝글리나 수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런 거 하면은 뭐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 정도였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오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 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오늘 참 찬양 잘했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참 기쁨을 주고 은혜를 많이 주어서 그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찬양대 하면은 수고도 하지만 얻는 은혜와 복은 아마 10,000배는 더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요즘 뮤직 테라피가 굉장히 하나의 파퓰러한 그런 사이언스로 되어 있는데, 2000 전에 그때 1995년도인지 저희 교회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볼 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뮤직 테라피로 그 마스터 디그리를 받고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 어딘가 아마 커네티컷에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 처음으로 뮤직 테라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기독교적 뮤직 음악 치료는 좀 다릅니다. 그 기초가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신이 걸려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은 악신이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하고 쾌활하게 되어가지고 사울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의 그 뇌에 뇌파가 이제 생겨야 되고 또 마음에 쾌활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발을 굴리게 되고 우리 여기 제가 기도하려고 찬양대 연습실에 가보면 이제 막 할 때 보면은 하는 본인들은 모르는데 발로 다 박자를 다 맞추고 있더라고. 탁 이렇게 맞추고. 그럼 뭐냐 하면 반응하는 게 그만큼. 그러니까 찬양 연습하고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온갖 나쁜 것은 다 불순물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되든 우리 일반 회주이든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마음 준비가 대단히 필요해요. 마음 준비. 아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주일을 기다리셔야 돼. 아멘도 없네. 어떻게 주일 오는 거 싫은가 보다. 어떤 옛날 어른들 하마 수요일이가 우리 시골 그 옛날 하마 수요일이가 그러니까 수요일날 와서 교회 가야 되는데 벌써 왔나 그거죠. 그건 목사님들이나 그런 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하기가 바쁘잖아. 그래서 와 돌아서면 돌아서면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 거 이미 생각해놨지만 또 이제 해야 돼요. 수요일 새벽기도 끊임없이 준비해. 교인들은 오면 되는데 무슨 뭔 큰일이 있다. 할렐루야.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돼. 사모해. 요즘 한국 교회든 이민 교회든 예배 사모하는 게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참 안타까워져 마음이. 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 집사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휴양 갔다가 목사님 교인들도 오시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 일정을 단축하고 오신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예배 안 들어도 아무 컬컬한 마음도 없다. 그건 뭐 그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몸과 환경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실 때 아침부터 막 바쁘게 하지 말고 토요일날 좀 미리 물론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그 일 끝나고 샤워하고 언제 밥을 먹고 참 자고 너무너무 바쁜 일정이에요 사실. 안타까워하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옷하고 저야 뭐 똑같은 것들 입으니까 입으면 되고 여자분들 그 미리 잘 골려놓고 아침에 부부간이든지 자녀가든지 부모하고도 그 좀 지혜롭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교회 올라가는데 뭐 악유를 한다든가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와서 예배당 앉아있으면 은혜 안 됩니다. 그 성경 그러잖아요. 누구랑 안 좋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 남자들은 부인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안 막힌다. 근데 기도가 막혀버리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환경과 모든 걸 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합시다.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강의도 많이 들어도 봤고 또 해보기도 했는데 이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하면요. 특별 공부 안 해도 비학점은 그건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날 생각, 뭐 이거 생각, 뭐 지난주 있었던 일들 뭐 옛날에 제가 한국서 부교육자 할 때에 주로 이제 그 목사님 마치고 나면 목사님 급하게 그냥 가운 벗고 내려가면 그거 하여튼 성경책 사택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거 제가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제가 잘 이렇게 모셨는데 참 너무 즐거운 추억이고 참 행복한 시절이고 다시 그때 한번 돌아가 봤으면 그런 마음도 가끔 들 정도로 제가 우리 목사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한 번도 여단 안 받았어요. 정말 부교 생활하면서. 왜 한 번 그러느냐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참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교회당이 이렇게 물론 그 사찰이 있어가지고 다 정리를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체크업을 한다 보면 주보들을 하다가 두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보고. 근데 거기 보면 낙서들을 많이 해놔서 보면은 뭐 찬양도 들고 이따가 마치고 어디 보자 전부 쪽지야 이게. 그럼 예배 시간에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불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승리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 무슨 화려한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배에 승리하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섬겨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66권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계시를 많이 하던 때예요. 그때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고 그것도 두루마리로 쪽보음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 언급과 개입과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때에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 이단입니다. 100%. 직통계시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루미네 조명하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게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벗어나요. 지금 뭐 심천진이 좀 미안한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최태민 그런 사람 무슨 영생 이런 거 전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데 빠지냐면 그 사람이 박사든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인 대통령이든 관계없어요. 영혼은 똑같은 영혼이고 약한 영혼이에요. 뭔가에 의지해야 돼. 인간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매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부족한 김남수 목사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캐논이란 말은 정경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잣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잣대. 잣대가 있어야지 기도가 짧음을 대볼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과 가치, 내 인생의 목표,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는 전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없고 불변하는 거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영원 불변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1.1도 변함이 없고 문화와 환경을 따라 해석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 진리는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꼭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부르짖은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츄라. 그것을 제일로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가장 강조했는데 그 중에 최고로 강조한 것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아멘.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은 성경 번역과 보급에 있었다고 교회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 인쇄술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구텐베르그가 그런 것을 한 것은 성경 인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그 전에는 전부 필사를 이렇게 했는데 인쇄술 발달로 성경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미 고전에 몰래 숨어서 많은 분들이 독일어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교황청의 눈을 피해가지고 성경을 인쇄한 다음에 보따리 장수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성경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일반 교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구나. 성경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루터가 불을 지피니까 폭발력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힘이 있는 교황청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향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성경 번역과 성경 인쇄와 보급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있은들 뭐하겠습니까? 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평생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성경 제대로 한번 안 읽어보고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 일을 한다.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잘 뭘 하다 보면 지루하고 몰라도 읽으시면 돼요. 자꾸 읽다 보면은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되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워싱턴을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합시다. 매일 워싱턴을 갔다 왔다 하면은 가다가 왔다 하다 보면은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알게 됩니다. 성경도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안 읽어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의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좀 들어봅시다. 아멘. 새벽 기도를 한 번씩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 기도 맨날 오는 분들은 오지 마라 그러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와서
너무 좋으니까 매일 한 장씩 목사가 준비하고 요약해서 강론을 해주고 적용해 주니까 신구약 어디 빼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오니 제가 6번째 지금 시편을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에 나는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그래도 6번 강론해 보았다. 한 번도 안 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빼서 하니까 그것도 그런데 얼마나 큰 축복이지. 우리 모두 그게 복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순종한 데 있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쉽게 말하면 그 교회 목회자를 두 사람을 먼 지역으로 선교사 보내라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 교회는 금식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 중요하고 깨닫는 것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 형편을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했어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나는 막 지금 막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러고 그러면은 절대 못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걸 다 듣고 좀 일어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원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주의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당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옛날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날마다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큰 물줄기를 여는데 이바지한 것처럼 저희들의 생애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